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어느덧 4월 마지막 주가 다가왔네요, 우리 친구들. 3월의 시작도 얼마 안 된 것 같았고 4월에 좀 이른 벚꽃이 핀 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벌써 다음 주면 5월을 알리는 날이 되네요. 우리 친구들 시간이 점점 모르게 너무 계절이 빠르게 지나가는 듯 너무 아쉬움이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하루하루를 알차고 또 귀하고 또 꽉 차게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잔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로 또한 예배드리기 위해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시의 때때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인지요. 너무나 평안함이 익숙하기 때문에 또한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함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또 한 절은요 20장에서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목소리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지난주 시간까지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여행을 봤습니다. 오늘은 3차 여행을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전 영상을 함께 보면서 사모님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 가자, 복음을 전하러.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예수를 전했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았나요? 요한의 세례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했어. 주를 믿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과 예언을 했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에베소에서 바울은 석 달 동안 주님을 전했어. 이 정도면 되겠지. 에베소에 바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자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지. 분란이 없게. 바울은 2년 동안 말씀을 전했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는 일이 일어났지. 병이 나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드로아, 빌립보,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 오히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나는 로마로 갈 거란다. 로마요? 예수를 핍박하던 나를 하나님은 사도로 세우셨단다. 나에겐 맡겨진 일이 있지. 맡겨진 일이요?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지.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담대히 주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었단다. 가자, 복음을 전하자. 주님과 함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바울 2차 전도 선교 여행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2차 전도 여행까지는 엄청난 거리를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한 바울. 이제는 쉬고 싶기도 했을 텐데요. 바울은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그리고 씩씩하게 다음 여정을 또 밟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은 좀 뭔가 달랐습니다. 이번 여정은 교회를 세우려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를 세웠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선교를 시작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후계자를 세워 교회를 계속 돌보게 하고 자신은 종착역과 같은 곳을 향하길 원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1차와 2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 바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면 아주 그 큰 환란을 만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예루살렘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세운 교회들을 볼 수 없다면? 이제 사역을 정리해야 한다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전도 여행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제자를 기르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교회를 부탁할 지도자들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제자를 기르기 위한 여정이긴 했지만 바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지와 2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돌며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고 믿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아볼로라는 제자도 얻게 됩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에게는 이미 디모데, 디도, 가이아 등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생겨난 상황이었거든요. 바울은 이들을 훈련할 장소를 먼저 정해 멈춰 섰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의 수신지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은 무려 3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도 먼저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비판하고 반대하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게 되자 바울 일행은 장소를 바꾸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놀라운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기사와 이적도 일어나게 됐고요. 심지어 병든 자에게 바울의 수건이라도 가져다가 얹으면 낫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술이 성행하던 에베소 지역 자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더는 악한 영을 따르거나 마술사들을 따르고 의지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술에 관련된 책들이 자발적으로 태우는 일도 일어나고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계속 머물 수만은 없었습니다. 복음이 강하게 전파될수록 바울을 향한 적대적인 세력도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여러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신이에요. 여신. 아데미 여신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이 팔리는 일이 너무 어려워지고 데메드리오 등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피했지만 바울을 돕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런 제자들이 체포되어 곤욕을 치르고 폭동까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향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들을 방문하고는 드로아를 향해 가기로 했습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바울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몹시 슬퍼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의 설교는 길어졌고 밤이 늦도록 모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윗 다락방에서 등불을 많이 켜고 말씀을 전했는데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젊은 청년이 유두고가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모두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다들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말씀을 멈추고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몸을 끌어안고 말하면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하여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중간 지점이 밀레도로 갔는데 그런데 만나는 이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을 모두 반대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기 위한 혈안이 된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또 바울이 가면 어렵게 될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주기도 했어요. 바울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을 말리는 일에 마지막으로 나선 사람은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동행하던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도 더는 못 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유까지 했죠. 우리도 궁금해집니다. 성령께서 위험하다고 체포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왜 가야 할까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 바울은 사실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고 왕들과 고관들 앞에서도 증언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거든요.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뻔히 잡힐 줄도 알고 뻔히 고난받을 줄도 알면서도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야? 저는 유대인들에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감옥과 길거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천막짓는 일을 하며 먹고 살면서 밤이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했고 전도한 지역의 교회가 성장하면 그는 곧 다른 동역자에게 그 교회를 부탁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예수를 전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60이 돼가도록 그는 걷고 또 이렇게 걸었습니다. 저라면 어딘가 제가 잘 기른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한 곳에 머무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길어야 3년을 머무르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모든 사역을 감당해냈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이라 말하며 참고 순종하고 견디며 그는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도 나는 감사하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요. 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저입니까? 어떨 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왜 이런 억울한 질문을 하게 하십니까? 하고요. 싸우는 두 아이 중 한 명만 혼내보세요. 당장 왜 저한테만 혼내세요? 왜 저만 혼내냐고요? 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해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맛보고 너무나 벅찬 사역 예로에 동참을 선언받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저입니까? 우리들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입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종이 되며 어떻게 사도가 되며 어떻게 말씀 선포자가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천국에 분깃이 있고 제가 어떻게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제가 어떻게 천국을 보며 각양각색 은사를 받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며 병이 낫고 어떻게 기도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떻게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심각한 질문이었고 감격에 찬 울음 섞인 음성으로 주님께 묻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대답을 구할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친구들, 좀 말이 어려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가요? 이 의미를 잘 못 깨닫는데 어려운가요? 바울은요, 그래서 그는 걸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본이 되기 위해 은혜에 감사하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었기에 그는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만났던 이 사람 바울, 그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삶을 다시금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바울처럼 파란만장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건 우리는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존재를 처음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의 존재에 대해 재인식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며 그분의 택하심을 부르심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믿는 사람의 본으로 삼으신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될 시기가 오기를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으로 삼으시고자 오래 참으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여정이 바울처럼 헌신되고 성실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남들은 왜 저입니까? 라고 하지만 바울의 의미는 반대였습니까? 반대였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요.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나를 기다려주셨기에 내가 그것을 갚을 길은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빚을 갚는 자입니다. 라는 그게 감히 저였기에 어떻게 감히 저여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답니까? 라고 오히려 그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거저받았습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사모님은 없습니다. 사모님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제자 삼아주셨고 주님의 자녀라고 친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왕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이 복음을 이 값진 복음을 내 주변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아는 자에게 아직도 믿지 못한 자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이요 알게 하신 비록 나에게도 그 권한을 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바울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오로지 율법만이 모세오경만이 진리라라고 전했던 거였던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던 자였는데 그런 자를 주께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는 자, 왕과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쉼없이 끊임없이 그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공고함을 당할지라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께서 받은 그 사랑이 감히 그였기에 감히 오늘도 나였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였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행했던 것처럼 아직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지혜로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왕의, 내 마음에, 내 온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심을 인정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지혜로움과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아지길 원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들을 말씀을 귀에 깨달아 마음에 새겨 이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행한 그 전도 여행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삶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만이 복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하나님만의 영광 나타나시고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사모님 얼굴이 좀 나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행했던 전도 여행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용은 많지만 우리 친구들이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들은 것을 좀 기억해서, 모진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내 마음이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없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고,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까지 여러분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주 귀한 자녀임을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